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독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움 있으면 나에게 쉬지 말고 아뢰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거든요. 맥주감사주일은 바로 이렇게 보리하고 밀을 수확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그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약된 세상, 연약한 육체, 환경의 제약을 많이 받으면서 감사가 점점 식어지고 기쁨이 식어지는 이런 시대에 이것을 회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해 주셨어요. 절기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시키려고 애굽으로 이제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430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한 200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어요. 그리고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계획하시고 그 애굽의 바로가 엄청나게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그냥 엎어 죽이라고 산모한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 낳는데 죽여야 돼. 그 고된 노역으로 정말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막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한숨 그냥 그 돌릴 심 사이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뭐 벽돌 굽게 만들고 계속 일하게 하고 안 하면 막 그냥 그 채찍으로 때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 주셔서 이제 모세한테 너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정말 우리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 들은 척도 않지요. 자기가 종으로 부리는 히브리인들인데 노예를 그냥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피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안 들어요.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은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하시기를 너는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 싹 바르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 피가 하나님과 사인이 되어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했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피가 있는 히브리인들 가정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그 애굽의 가정은 다 들어가서 장자를 싹 죽이니까 그 바로 왕도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왕자가 죽으니까 두 손 든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두 손 든다. 그래가지고 출애굽하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구원받은 날.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죄악에서 건진받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관계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유월절을 안 지켜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 유월절 지킵니까? 우린 유월절 지킵니다. 막 그래. 우리 유월절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언제예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 날을 두 이제 절기를 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77절이라고 있습니다. 77절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거든요. 6월절이 지나고 77이 49,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소도의 열순,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그 절기죠. 그때 그 15개의 나라 이상 되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각국에서 그 살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이 유대인들은요, 3번은 꼭 이 세 절기에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부르는 것은 뭐냐면요, 맥주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익은 곡식을 이제 농사에서 거두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77절, 오순절, 또 이제 맥주감사절, 초실절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맥주감사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맥주감사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1년의 반 이렇게 중간쯤 되면은요,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이제 이때쯤에는요 좀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고 그럴 때거든요. 궁핍할 때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가. 그래서 봄 되면은요,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나면은 보리가 이제 익기 시작하고, 그때 되면은요 가장 기근이 심할 때예요. 춘곤기입니다. 그때 가장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배고픈 때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보릿고개. 익지도 않은 그거를 그냥 벼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그거를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고개 중에 가장 높은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였다. 우리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때. 그러니 이때 그 보리하고 밀하고 수확해서 그걸 먹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심어가지고 첫 수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 오순절, 초실절, 77절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한 절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인생을 다 살고 광야 생활 다 40년 마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그리고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초막을 지었어요. 그때 초막을 풀 같은 걸 이렇게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머물면서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지켰던 저희가 수장절이요, 또 이제 추수감사절, 또 이제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장막을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시편 136편은요 감사장이 감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 축복장. 1절부터 14절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는가? 읽어보시오.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읽어보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부활이 희미한 사람들은 고린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6장은 무슨 장? 감사장. 그죠? 136장은 무슨 장이에요? 감사장. 그래서 26절까지밖에 없는데 감사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26번. 그 한 절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입만 열면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은요 범사에 감사한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전체를 다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그 9절까지 11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더 메마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달라지잖아. 얼굴이 환하게 펴지잖아요. 기쁨이 오고 감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감사는요 최고의 영양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하면은요 느끼잖아요. 뭣도 부족하고 절분도 부족하고 또 이제 뭐 지도 나고 그러니까는요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러잖아요. 약국 같은 데 가면은 저도 가끔씩 지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요. 마그네슘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뭐 오메가3를 드세요. 뭐 하면서 이 영양제를 하나하나 보충시켜 줘야 돼. 이게 제대로 안 돼.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 비타민 D도 또 보충해 줘야 되고. 그런데요 정말 마르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고 돈도 안 들고 우리 영혼육의 최고의 영양제는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도 안 받아. 그냥 감사하면은요 모든 것에 영향이 골고루 가는 거예요. 영혼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은 것을 그냥 마귀가요 그걸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감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막 인상 쓰고 막 그냥 감사를 불평하고 막 원망하게 만들고, 그게 원망하게 하고 그게 불평하게 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사단마귀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밝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빛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뺏어버려. 불평하게 만들고 투덜대게 만들고 부족한 것만 보게 만들고 안 되는 것만 보게 만들고 어두운 것만 보게 만들고,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밝은 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사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 뜻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염려하기보다는, 염려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네 입을 크게 열어, 내가 다 채워줄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하라고 전해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무슨 일 만나든지 염려 소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여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멋지게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막 바라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니까 마귀가 좋아하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정말 감사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 건강하게 걸어서 이곳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막 교회 보고 싶은데 못 오셔. 그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계셔요. 우리 정진몽 집사님도 이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이제 수술했는데 이 금방 안 났잖아요. 막 그냥 전화하면 막 우셔. 막 하면서 얼마나 복받치겠어요.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걷지도 못하고 이게 불편하고 막 펑펑 우셔요. 전화하면. 이게요 걸어서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김반순 권사님도 걸어서 정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주 권사님도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안 되니까,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김홍료 권사님도 그렇고. 이게 뭐 어지럽고 막 이게요 제대로 이게 그 건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전에 들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음이 감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입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오고 가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막 감사할 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감사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고요. 감사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곳에는요 사단이 씨를 못 뿌려요. 감사하면은요, 감사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3가지로 요약해가지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오늘 1절부터 9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제 잉태해가지고 태어날 때 되면은요, 부모들이 자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고심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불도 준비하고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것처럼, 의복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지막에 천지 만물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만드시고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1절부터 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에 보면은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사랑의 삼중주를 불러주시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피아노 삼중주가 있잖아요.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이 3가지가 그 화음을 이루어서 들려질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생명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지금도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염려하지 말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평생 일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다윗의 생애가 파란만장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둡든지 밝든지 춥든지 덥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었는데, 발자국이 둘이 나와 주님과 동행했는데,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울 땐 발자국이 하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야, 그거 내 발자국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내 발자국. 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안고 걸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부모님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칩니까? 안 그러거든요. 자녀들은 아유 엄마 아빠 싫어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겠어요? 떠나지 못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최고의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최고의 환경.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 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얼마나 이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여러분 하늘을 가끔씩 보면서 살길 축복합니다. 하늘 보면은요 마음이 뻥 뚫려. 하늘 쫙 보면은 여러분 이 엄청난 이 큰 하늘을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니까. 나를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지은 거예요. 이 하늘 하나님이. 미국에 갔더니요 진짜 인조 하늘이 있더라고요. 만든 하늘이 엄청난 곳인데 하늘을 만들어 놨어. 그거를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늘을 만들었다니까, 공중에다가.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해요. 사람들이 대단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 하늘을 만들어 주셨다. 저 하늘이 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한번 올려보세요. 6절에 보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막 그 땅들, 이 바다들, 물들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만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아스팔트 위는요 막 그 태양에 이글이글이 가지고 걸어가기도 힘들어. 막 그 숨이 아주 그냥 막힐 것 같아. 숨이 차오르잖아요. 그 위를 걸으면 막 그 더위에. 근데요 땅을 밟으면은요 시원해 가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걷는 운동 하거든요. 모산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산이 있어요. 그 주위로 한쪽은 밭이고 한쪽은 산이고. 근데 이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그늘이 졌고요. 그 길은 땅이요. 아직 포장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곳에 딱 들어가면은요 벌써 공기가 달라. 땅을 밟는다는 것.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이 땅과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친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을 밟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지구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발을 벗고 다녀요. 맨발로 걸어. 땅을 맨발로 걸어. 그러면은 건강에 좋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땅을 만들어 주시고 물을 만들어 주시고 바다를 만들어 주시고. 저는 바닷가에서 가까이 살았는데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좋아요. 보면은 그냥 바다를 쫙 보면은요 마음이 그냥 넓어지는 것 같아.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야 저렇게 넓은 바다 나를 위해 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끔씩은요 바다도 가고 산도 얼마나 좋아요. 저 푸르름을 보면은요 눈이 그냥 맑아져. 시원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배방산 우리 공원으로, 우리 집 공원으로, 내 공원을 하나님 만드셨다. 할렐루야. 다 공원이요, 공원.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 교회 앞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 땅이라고 그냥 그걸 그냥 어떻게든지 경계해가지고 막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말라 버려. 감사도 없고요. 메말르기 그지없어요. 그냥 우리는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야. 우리 살다가 이곳에 머물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땅이 어디 있어?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우린 다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걸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어디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좁혀가지고 막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들, 해와 달과 별도 7절 9절이니까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와 달과 별, 막 해가 떠가지고 아유 더워 죽겠네 막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해가 없으면은요 모든 생명은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해가 없다면은요 큰일 나지요. 제가 그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모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벼가 쑥쑥 자라요. 그러더니 지금은 그냥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자라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위쪽으로 가면은요 아직도 모내기를 못하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갔더니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그게 평탄 작업을 해놨더라. 모내기를 하려고 지금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들 해가 없으면 일조량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우리는 더워가지고 좀 더워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태양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이 나옵니까? 어떻게 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별들을 주신 거, 저 아름다운 별들 별 따다 달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 별을 다 달아주셨어. 할렐루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아름다운 별 반짝반짝 별을 달아주시고 달을 달아주시고 해를 달아주시고 필요를 달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것도요 하나님 우리 공기와 산소를 주셔서 최적함으로 우리 생존할 수 있는 그걸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하며 생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아이고 호흡이 곤란해서 산소호흡기를 꽉 끼고서 그리고서 한 달 1년 있어 보세요. 돈 얼마큼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엄청 달라고 할 거예요. 산소값 엄청나게 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뭐 평생 그냥 들이마셔도 하나님이 돈 달라고 않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함에도 감사하지 못해. 내가 호흡하는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호흡하며 생존할 수 있으니 거동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사람들은요 감사는 다 빼놓고서 안 되는 것 없는 것 그것만 갖고 불평하며 살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적신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처럼요 그냥 말마다 감사해.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뭐 그러면서 꼭 해를 주신 분 달을 주신 분 뭐 호흡하게 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렇게 하면서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든 말들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다가 해도 감사로 맞춰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서로 부부 사이도 감사해야 돼. 감사.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 고마워. 감사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10절부터 15절입니까?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정도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26억 3분의 1밖에 안 믿어.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택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옆에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10절과 11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죄악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악으로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꼼짝없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을 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행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복락을 누리잖아요.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요 은혜. 다 은혜고 믿음도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 땅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잖아요. 그 백성들이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얼마나 감격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나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16절부터 26절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살잖아요. 광야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에는 막 땡볕이 있고요, 밤에는 춥고요, 전갈이나 막 그냥 그 독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울거리고요, 그 야생 동물들이요, 그 먹잇감을 찾아서요, 막 그냥 그 생명체가 존재하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 정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잖아요. 위험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뭐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정말 낮에는 무슨 구름이에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네. 또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뭘 냈어요? 생수를 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이 그런 광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보이도 안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옆에 분도, 옆에 그 우리 교육관 산 그것도요, 그때 그 이제 젊은 아주머니였는데, 근데 이제 자주 와서 이제 이렇게 그 관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그때 메르스라는 그 질병이 돌 때예요. 그때 그것이 그분의 그거 걸려가지고 그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도 못 만나고요, 그냥 화장해서 없애서요.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도 봤잖아요. 네. 우린 이 질병들, 사고들, 위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차를 타고 다녀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달리는 무기예요. 칼 같은 거잖아요. 이거 한번 부딪히면은요, 저도 생각할 때요, 그 죽음의 위기를 얼마만큼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많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요, 아찔할 때가 많아요. 큰일 날 뻔했네. 교통사고라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질병도 그렇고요. 이런 위험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신 16절입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린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7월달 8월달 무덥고 막 그냥 짜증나기 쉽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감사 영양제를 푹푹 드셔요. 그냥 아주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 할렐루야. 또 일하면서도 감사, 저녁에 잘 때도 감사. 이 보약을, 영양제를 열심히 드셔야 돼. 공짜. 먹기만 하는 부작용도 하나도 없고 영혼 육이 건강해지는 이 감사의 영양제. 네. 딸리지도 않아. 고갈되지도 않아. 영양제 비싼 거 사 먹으면 또 시간 지나면 다 먹으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공짜로 주셨어. 계속 먹어도 그냥 흘러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살 때 불평하고 어두워지고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채찍 맞아서 나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속이는 어둠의 세력, 질병, 악한 것은 예수의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곳에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영혼력이 강건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